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제일 마지막 1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진리죠? 예, 진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많이 초청한단 말이죠. 전도하면서 막 초청해요. 그런데 오질 않은 거예요. 와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22장은 비슷한 내용이 25장에 또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25장과 좀 비교도 하고 하면서 22장 말씀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말씀, 메시지 우리가 받아 먹고 잘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 궁극적으로는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천국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천유왕국 끝나고 마지막 심판 다 끝내고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천국으로 다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천국 삶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때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 생지옥 세상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무대가 주연이 누굴까요? 그 무대의 주연 예수님과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셔. 여러분 결혼식 가본 적 있죠? 결혼식 가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당일치기로 우리 보통 요즘 젊은 사람 다 당일치기로 결혼식장에서 1시간 내외로 다 끝내고 뭐 피로연에서 식사해서 끝.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갈 사람들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식구들도 그랬어요. 저희 식구들도 그러는데 저희 식구들 중에 딱 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저 위로부터는 다 3일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남 이녀 중에 5째인데 첫째
둘째 분은 결혼 안 하셨고 첫째, 셋째, 넷째 분이 결혼하셨는데 다 3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이라서 3일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도 아마 3일 잔치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3일 잔치를 해서 세 번째 날에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동네 사람, 가문 다 오셔가지고 뭐 돼지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번 결혼할 때마다 한 6, 7마리 잡고 그랬습니다. 6, 7마리를 3일 잔치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아닌 우리 제도 문화 가운데서도 3일 잔치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지금도 꽤 합니다. 근데 첫째, 둘째 날은 이렇게 어쨌든 어머니 쪽에서 또 아버지 쪽에서 가문의 모든 친척들, 뭐 저희도에서 괜당, 먼 친척을 괜당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또 이웃 사람들, 그래서 뭐 다양하신 분들이 오셔요. 저도 기억을 하면 매 잔치 때마다 우리 형 누님들 잔치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12시 넘도록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시는 분도 꽤 많고 왔다 바쁘신 분은 왔다 또 식사하고 가시고 축하말 위로 축하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축하금도 주시고 그러면서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잔치를 여러 날 해요. 여러 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이 세상의 잔치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아셨죠? 예표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결혼 적정기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 그룹에서도 결혼율이 또 출생률이 거의 뭐 최하위죠. 나이도 점점 결혼 시기 나이도 점점 늦어져 가고 점점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평균 결혼 시기가 적정 시기라기보다 평균 결혼 시기가 그런데 예전에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은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부분적이고 한때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기념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할 때만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는 영원히 기념되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거고 온전한 실체고 여기서 우리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그것은 영원한 그 천국 혼인잔치 기념을 할 수 있는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에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그런 결혼식이야말로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예표적인 이 지구상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천국 혼인잔치,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혼인잔치는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천국잔치입니다.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 혼인잔치를 여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주연을 누구로 삼으셨냐면 바로 신랑, 영원한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흠점 없는 거룩한 온전한 성도인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디냐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금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 천국 혼인 잔치에 초청하도록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종들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이 천국 혼인 잔치에 초청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종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종들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10절 1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라. 손이 뭐예요? 이런 손이 아니라 뭐죠? 손님입니다. 게스트, 영어로 말하면 게스트. 게스트는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이죠. 돕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주연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거룩한 성도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손님이라 했습니다. 손님. 조연들을 말합니다. 조연들. 그래서 22장과 25장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나중에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천국 혼인잔치에 베풀려니까 주연이든 조연이든 다 기뻐하고 즐거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자리인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천국 혼인잔치. 우리 잔치하면 뭡니까? 먹을 거 많잖아요. 그죠? 잔치하면 저는 항상 결혼식 잔치 하면은 먹을 게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들 그것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랑 신부들을 예쁘게 차려서 곱게 차려서 신랑 신부들이 준비하고 또 결혼식 올리는 그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또 기대되고 그리고 이게 혼인잔치 때 보면 천국 혼인잔치 때 우리는 그 제주도에서 3일 잔치인데 하여튼 첫날도 재미있고 둘째 날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흥겨움이 있죠. 흥겨움. 놀이도 하고 흥겨움. 이제 안 좋은 일도 서로 싸우는 이렇게 술 많이 마셔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 빼고는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흥이 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기대도 되고 신랑 신부 보고 진짜로 이제 한 가정을 꾸리는 결혼식을 하는구나 기대도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는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사실 모든 사람들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은혜를 다 받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은 뭐 천군 천사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잘 순종하는 거룩한 그런 일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거룩한 일꾼들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는 천군 천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보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뜻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거해주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믿는 참된 믿음만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희소식을 담은 그런 안내문을 가지고서 또 안내 그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을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다시 3절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또 보내십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4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이제 열 거니까 조만간 열 거니까 준비하시고 오세요 했더니 거부했단 말이야. 나 그런데 관심 없어. 나 일도 바쁜데 난 그런데 안 가도 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을 보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하늘나라에서 천국 영생 복락이 다 있고요. 맛있는 음식, 즐길 거리, 영육간에 복된 거 엄청 많이 주어집니다. 막 소개했어요. 여기는 이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했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종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오도록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종들이 이제 그렇게 곳곳에 가서 이전에 전해서 말을 듣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원래 보내어진 이 종들이 보내어진 그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보낼 때마다 우리 천국에 가려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우리 뭐 바빠. 난 내일도 바빠. 내가 우리도 즐길 것 많아. 내가 알아서 살게 하면서 그렇게 안 따랐단 말이죠. 안 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했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되게끔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어서 말씀해 주셨죠. 누구도 회개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말대로만 따르면 다 구원받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참으로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겠냐? 따르자. 함께 하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인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해드렸죠. 응?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천국 영생 복락을 얻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자리에 우리 들어가자. 이와 같은 뜻으로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여전히 반응이 별 차이 없어요. 이전까지 다 무시하고 자기 일 바쁘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바쁘다는 핑계, 자기 집안일 바쁘다는 핑계, 자기 사업 바쁘다는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안 따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악한 자들은 이 녀석들 괘씸하다 하면서 잡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때리다 못해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고 그 제자들도 상당 부분 순교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이미 이걸 다 미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아셨죠? 지금 이루어진 그 당시 이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진 거 아니었죠?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엄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종들 충성된 종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희생해서 낮아져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헌신하시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또 배은망덕하게 파렴치하고 또 페르나처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종들을 다 죽였으니 상당 부분 죽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 이거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이 망하죠. 하나님의 로마 군대를 쓰셔서 예수님의 핏값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던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세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돼버립니다. 성전의 모든 금은들이 다 수탈당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해 유대 사람들이 상당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애들까지도. 그리고 노예를 끌러가고 사라져버려요. 분봉왕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많은 자들이 흩어져 버려요. 땅도 잃고 사람 생명들도 많이 잃고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족속들이 특히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많이 그때부터 살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많은 문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 당하시고 제자들도 죽임 당하고 이런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약속을 내가 지켜서 그들을 내가 영육간에 복을 주고 특혜를 주고 많은 은혜를 줬지만 이 녀석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페르나적으로
나의 종들을 내 아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임하는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악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알았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죄악에 속으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악으로 여기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대가를 받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당해야 그때 후회하지만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나 몇십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셨죠? 주님이 예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처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들을 특별하게 특혜를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정말 높여주려고 하고 많은 은혜를 주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했는데 주님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시죠. 완전히 이제는 목회 선교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8절 이하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종들의 결의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확실히 열립니다. 아셨죠? 혼인잔치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결혼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돼 버리죠. 그죠? 취소됩니다. 신랑 측이 바람 피거나 신부 측이 바람 피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사고가 나면. 그러나 하늘 아래 천국 혼인잔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셨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8절 보세요.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냐. 자격이 없다는 거야. 얘들은 천국에 올 자격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날까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이단하러 보고. 아셨죠? 안 믿는 거야.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천국 복음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르죠. 맨날 자기네가 선민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착각 속에 멸망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 교만한 가운데 온갖 죄악을 범하는 또 모르고 멸망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도 합당치 아니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차치하고 다른 곳으로, 시간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사방팔방 이방 족속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안내장을 보내라. 알았었어요? 초청장을 보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만 회개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준비하면 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장을, 전도물을 막 보내도록 했습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 길은 많은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아셨죠? 하나 예를 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한다. 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거지든 부자든 어떤 족속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사람이면 모두 다 초대해라.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기쁜 소식을 다 모든 사람이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줘라. 아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증거하시도록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막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핍박만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증본된 교회를 핍박하고 불지르고, 그러니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 이스라엘 믿을 수 없다. 얘들한테 이제
내가 지치대로 지쳐서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 다 날린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득이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이 10절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어쨌든 시간은 별로 없고 이제 일해야 될 거니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다 회개하시고 회개만 하시고 예수님만 믿어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 영생 복락 다 받습니다. 정말 많이 선전했습니다. 홍보했어요. 그래서 뭐 강권해서 데려오고 막 좀 악착같이 데려오고 그래서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한 사람 더 데려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하는 거 교회입니다. 교회. 아셨습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이 지구상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와서 예수님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고 죄된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누구시란 걸 알려주고 주님 말씀 뜻을 알려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들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받고 돌봄받고 도움받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천국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천국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수박겉다기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셨죠? 심판받을 죄악이 하나로 남기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신의 뭐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아셨죠? 주인님.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그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사람입니까? 안 섬긴 사람입니다. 아셨죠? 안 섬긴 사예요. 그래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설문지에 딱 체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 가짜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예배 자리인 교회에 사람들이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네. 혼인자리. 혼인잔치 자리인데 그 예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손님이 가득해요. 자,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이라 했대요, 여러분.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저기 25장으로 가야 돼요. 주연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들은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주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연격인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주연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조연으로 참여합니다. 조연. 손님 마치. 그래도 손님으로 참여하기만 해도 은혜가 많죠. 받아 먹을 게 많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데 손님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
진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딱 살펴보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모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아셨어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임금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보러 들어올세요. 왜 손을 보러 들어올까요? 얘가 이 손님으로 온 얘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예복을 그냥 많은 뭐 교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다른 사람 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 예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같다.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딱 보면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속 사람까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예복은 무슨 걸 말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새로 신령한 사람으로 싹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세마포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세마포가 있어요.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그 거룩한 신부 옷도 있지만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예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이 있어요. 세마포를 비롯해서 그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전혀.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복을 안 입어요. 예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야. 진짜로 안 믿은 사람이야. 아셨습니까? 진짜로 믿었으면 회개했을 것이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순종이 바로 회개도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포함하고 또 다른 일일이 천국 복음의 말씀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일일이 배우면서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교회 식구들로부터 은혜는 받았겠죠. 조금씩 도움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진짜로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철저히 회개 안 하고 심판받을 죄가 있고 더러워졌다는 거야. 아직도 더러워 있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끗함 못 받고 더러움이 있는 죄악이 있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설문지에 체크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거룩한 세마포가 없어요. 천국 예복이 없어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중하게 참 여기까지는 정중합니다. 12절 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자, 정중하게 말씀.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야, 너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 정말 회개를 해서 더러움을 다 씻어버려서 깨끗한 세마포,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너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 예복이 없구나. 응?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지시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해서 기독교 모임에 속해 있느냐? 이런 얘기. 응?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구무원, 이분이 있어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임금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환들에게 말하듯, 이 사환들은 바로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내쫓아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쫓김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쓸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저기 와서 야, 오세요.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누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도 별로 없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천국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준비하시라고 하시는데요. 하는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전도자들,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청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내를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적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에 예전에 제가 적은 그 주님 쓰게 하신 것 중에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봤었죠? 읽어본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시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사람이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면 도저히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여 알려주시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입니다. 먼저 1979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언젠가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명어로 책을 쓸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쓰시고 번역된 플라시보에 기록된 간증을 짧게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플라시보는 한국어로 오래전에 번역됐죠. 이 번역하신 분에게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연락을 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책에 올려도 되냐고, 주님이 올리기를 원하신다고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 올린 겁니다. 허락받고. 그래서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 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1979년에 제가 10살 때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지구에서 죽는 사람들 약 2.5%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수가 약 20% 정도라고 할지라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증언대로 계산한다면 세계 인구 중 2.5%만 천국에 들어갔다면 결국 당시 기독교인의 약 12.5%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 100명 중 약 13명만 그 당시 197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독교인 87명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럼 거기서부터 한 8년 이후에 1987년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박영규 목사,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꽤 간증을 많이 하셔서 부흥사 간증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천사는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가 1000대 1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요. 둘째는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목사로서 책을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지어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불구가 된 후에 학교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다른 재산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조그만 집에 살면서 여러분은 나같이 되지 말라고 이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으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되려면 전소유를 드리고 따르세요.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를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 창자를 25cm를 잘라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문은 넓어서 누구나 들어가기 쉽지만 천국문은 너무나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1987년에 박용규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의 비율이 1000대 1이라 했어요. 여러분, 당시 세계 인구 중 0.1%만이 천국에 가고 99.9%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98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 믿기가 어려운 상당히 그런 퍼센티지인데요. 초대교회 때문에 모를까? 왜냐하면 20%, 전 세계 20%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그렇게 자주 추정하던 때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 없지만 어쨌든 박영규 목사님이 들은 바로는 1000대 1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99.9%는 지옥이 떨어지고 사람들 중에 0.1%만이 천국에 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시 세계 인구 중 약 20%를 기독교인으로 잡고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기독교인 중 약 0.5%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99.5%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 1000명 중 약 5명만이, 100명 중 약 1명, 100명 중 약 1명, 0.5명이죠. 1000명이라고 하면은 약 5명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995명은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계산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0명 중 약 5명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995명은 원치 않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의 간증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분은 1999년에 그렇다 한 12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 갔었던 집사님입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싶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성가에도 재림나팔 보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을 피하고 싶었으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자리였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고 기록되었듯이 내 영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 들어간 걸 보고 나머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 24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만 다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집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거의 안 읽고 안 배우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머님이 참 신실한 어머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계속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한 기도 하니까 식물 인간이었는데 죽다가 살아났죠. 영이 떠났다가 사실 진짜 마지막 턱걸이죠. 간당 그 위기에서 어머님이 만약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 내 패는 10%밖에 남아있지 않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 전한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수만 중에 한 명이 천국 대열에 들기 원한다. 수만 명 중에 한 명. 여러분, 네, 수만 명 중에 한 명. 그랬죠?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수만 중에 한 명의 천국 대열에 들기 원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 지옥을 체험한 집사님의 간증하면 수만 명의 죽은 사람 가운데 단 2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을 여전히 왜냐하면 이 80년 90년대부터는 거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됩니다. 오늘날은 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죠. 21세기 들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가장 그 80년대까지가 막 이제 부흥하고 막 늘어나는 기독교인 통계상 90년대부터는 거의 정체하다가 21세기부터는 줄어드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막 떠나가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변질되고 이제 믿음을 갖지 않고 타락과 배도와 그러면서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 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또 다른 거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을 약 20%로 잡고 계산한다면 기독교인 수천 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사실 수천 명에 0.2명이죠. 수천 명당. 왜냐하면 20%를 그 당시 기독교인을 20%로 잡았을 때 수만 명 중에 단 두 사람이라면, 수만 명 중에 단 두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100% 봤을 때 0.2명. 세상 수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은 0.2명만, 수만 명이 0.2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0.2명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 중에, 잠깐만, 수만 명 중에 두 사람이니까 20%, 5이니까 20%를 100%로 했을 때 2명이면 10명. 수만 명 중에 10명이군요. 수만 명 중에 10명이면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네. 맞네. 그래서 기독교인 수천 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학생들 등등 많이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199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놀랍죠? 엄청 끔찍스럽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 세상 수만 명 중에 두 사람만이 천국 가고 남은 다 지옥 가는 걸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20% 봤을 때 20%가 100%를 가정했으면 두 명은 어떻게 돼요? 10명이 되는 거죠. 그죠? 10명이 된다. 그러면 10명, 수만 명 중에 10명. 그러면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수천 명 중에 한 명. 수천 명 교회가 대형 교회에 속하잖아요. 수천 명.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으로 또 홍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적은 거예요.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옥임 집사님, 이분하고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책도 보내드렸고, 성옥임 집사님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간증 중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고기가 3마리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햇빛은 쫙 났지 물에 놀던 고기가, 이거 이제 그분이 간증할 때, 간증 집회에서 간증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모래사장에 올라오면 5분 안 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두리번 하니까 비닐봉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물을 퍼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시골에 가면 논둑에 둔봉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물대 퍼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둔봉샘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내가 퍼져서 살린 그 물보다 저 물이 더 좋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이 물 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저 좋은 물로 살려줬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가지가 하나 내려와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내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을 퍼보려고 바가지를 넣었는데 갑자기 물이 반으로 줄어버렸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바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넓은 바다에서 튀어오른 고기는 믿다가 낙심한 형제다. 믿다가 낙심한 형제인데 너희가 물을 줘서 키워야 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에 아름다웠던 저 둥벙샘은 세상 교회다. 내가 볼 때 세상 교회가 좋아 보이지만 나 예수가 볼 때는 썩고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땐 좋던데요 하니까 그때 내 앞에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탁탁탁탁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교회가 되기까지 믿음 없이 어떻게 했으며 그거 짓는다고 철야도 했을 것이고 금식기도도 했을 것이고 특별언금도 했을 것인데 예수님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깨끗하지 않다.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숫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내가 받느냐?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썩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부른다면 내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큰 연못에 있는데 다 죽어가요. 내가 작년에 한탄강에서 물이 오염돼서 고기가 죽는 것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큰 고기들이 죽다니 싶었는데 이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이렇더라고요. 큰 고기 작은 고기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거 큰 고기 작은 고기들 다 죽어갑니다. 저거 왜 죽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는가 내 눈을 열어줄 테니 한번 보아라 하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 연못의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뭔지 또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물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전부 오염되어서 세상 것을 먹여가지고 큰 고기는 신앙이 큰 사람, 작은 고기는 이제 믿은 사람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다 죽어간대요. 심령이. 또 우리 성도들을 누에에다 비유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봤거든요. 누에고치 알죠? 누에 알아요? 누에고치.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자라는 씨를 만들어내죠. 우리 성도들을 누에에다 비유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봤거든요.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4, 5일 먹고 한 잠 자고 또 4, 5일 먹고 2잠 자고 이렇게 넉 잠을 자고 나서 그때부터 뽕을 아주 많이 먹어요. 이렇게 뽕을 한 4, 5일 먹고 나서 뭐 하냐 하면 전부 배설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전부 똥오줌으로 다 배설해버리고 올라가서 누에고치를 지어요. 누에고치를 짓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교회에서 뭘 하냐면 이 누에는 뽕만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뽕만 먹고 자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양들을 먹여서 다시는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누에가 과자 먹고 자나요? 과자를 좋아합니까? 밥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먹는 밥? 이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연락했을 때 이 당시 이제 이분이 또 누에를 키워봤다고 하시니까 누에는 뽕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막잠을 자고 나서 이제 깨어나야 하는데 거기다가 뭘 주냐면 시골에 가면 초가집 지을 때 1년 되면 새 지붕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벗겨낸 썩어질 집단을 딱 덮어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새 집단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썩어질 것들 그냥 썩어질 그 집단을 그렇게 깔아버리면 나중에 다 거기에 보면 뭐 벌레도 갤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뱀도 있을 수 있고요. 물이 다 셉니다. 새.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누에는 뽕만 먹고 살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야 하는데 영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까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은 말씀을 충만하게 먹어가지고 그 말씀 볼 때마다 잘못한 게 있거든 전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뇌가 남 잘 때 자야 되고 남 먹을 때 먹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올라갈 때 됐는데 아직도 석잠 자고 있으면 그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도 다 시기가 있는 것이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준비할 때 때를 놓쳐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고 그 때가 기한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다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물이 더러워가지고 안 하면 안 했지. 더러워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하면 어디 할 데 있냐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세상 교회가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데 거기라도 안 가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세상 교회가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운데 거기라도 안 가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해도 깨끗하지 못해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다 회개해야 온전히 용서받습니다. 진실로 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다 회개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즉 회개하는 자들은 평상시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어디 있죠? 천국에 있죠. 천국에 하나님의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천국성,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셨습니까? 회개도 잘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처럼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신부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많이 아는 겁니다. 많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건 거룩한 신부들에 대한 천국 혼인잔치의 주연에 해당되는 거룩한 신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처녀의 비유 중에 5명을 미련한 처녀로, 5명은 쓰레기 있는 지혜 있는 처녀로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이란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맞는 건데, 그 기독교 신앙생활,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 안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그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그 처녀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네. 흔히 말하는 뭐 교회 다니고 예배 참여하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10명 다. 그런데 차이점 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 가졌느냐. 그 차이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왕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도 지금 못 받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평상시에 계속 받고 있으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 10명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 오실 것도 알고 10명 다 예수님 기대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리석은 5명 처녀들도 예수님 오실 거 알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걸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타 종교인들이 어떤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믿습니까? 그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믿잖아요. 자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평상시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5명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된 신실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 받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부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아이고 우리도 이제 올라가려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천국 혼인잔치 신부로 못 가거든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준비합니까? 어느 세월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다 평가하십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평상시에 회개 잘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을 드리게 힘쓰고 주님 말씀 뜻대로 열심히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걸 주님이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평상시에 평가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평상시에 그 사람 심령을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생활하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세를 보여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거나 주님을 안 따라요. 주님을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그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쳐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오실 때 휴거받기를 원하죠. 첫째 발 휴거받기를 원하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원하죠. 그러나 다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8절 이하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우리도 겨우 이제 쓸 것밖에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멘? 자기는 영적인 대가를 지불 안 하면서 거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부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혼인잔치 문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기 보니까 누구 아는 사람 신령한 모습 싹 변화되면서 휴가 받는데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대화를 나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주여 주여 저를 안 데려가 주십니까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너희들 거룩하신 분을 알지 않는다.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자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하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신부급으로 천국 갈 것은
정말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통계치로 봤을 때 아까 간증하신 분들 통계치로만 받아도 아까 뭐 1000대 1, 수천 명 중에 한 명. 그것도 세상 사람들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기독교인 수천 명 중에 한 명. 꼴로 여러분 그렇게 적게 간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해도 정말로 상당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맞죠. 어떤 면은. 그런데 그 예수만 믿으면이라는 안엔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도 안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천국 가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과도 안 맞아요. 예수님 말씀 가르침과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통계상 너무 소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분은 여러분 당연히 순교신앙, 예수님을 위한 순교신앙이 없으면 천국 못 가죠. 순교신앙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정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도들처럼 120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오직. 그래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마인드, 그런 심령, 그런 열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애들하고 좀 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룩한 신부급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시길 바라고 또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항상 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동행하면서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택함 받은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흠적 없는 주님의 참 기쁨과 영광이요. 많은 성도들 중에도 특별한 성도, 천국 혼인잔치의 주연인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 뜨거운 열심으로 집중하고 헌신하며 동행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